김원래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의 한 70% 정도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김원래 목사님 심무하는 등불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생활도 해야 되니까 커피를 좀 전문적으로 배우셔서 이제 커피도 같이 판매하고 또 거기서 공정무역인가요? 뭐 그걸로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또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커피를 가져왔어요. 우리 만남의 장소에 가져왔는데 이게 일반 드립커피나 뭐 이런 커피가 아니라 커피 믹스입니다. 그렇다고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믹스 커피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커피예요. 믹스 커피인데 그래서 이것이 한 박스에 이제 100개 정도가 들어있는 봉지 믹스 커피인데 여기 하나에 2만 원입니다. 우리 미자립 교회를 내가 돕겠다, 선교한다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하나씩들 구입을 하시는데 강성호 장로님 예배 끝난 밑에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직접 사서 가져가실 분도 있고 오늘 뭐 돈을 안 주셔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상으로도 판매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려운 교회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성호 장로님에게 꼭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곡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가라지라고 한다면 여기 아무리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절대로 곡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내가 가라지냐 곡식이냐 이것이 아니라 곡식 종자로 심겨진 내가 제대로 자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곡식이긴 하지만 잘못되면 쭉정이가 될 수가 있어요. 영의 양분을 잘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덜 익은 쭉정이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가라지는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걸 보충하고 채워서 단단한 알곡으로 완성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지를 소재로 해서 천국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비유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곡식과 가라지를 비교한 사진 한번 봅니다. 완전히 익기 전에 곡식과 가라지를 비교한 사진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밀이나 보리를 뿌린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말씀은 실제를 바탕으로 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린 농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이웃은 씨 뿌리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농사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에 몰래 그 씨를 뿌린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웃의 농사를 아주 망치겠다, 그런 심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대하는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좋은 씨는 천국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를 뜻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고 추수꾼은 천사를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했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것이고 추수꾼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밭에 복음의 씨앗, 천국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마귀는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방하려고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곡식이 흡수해야 될 양분을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빼앗는 겁니다. 이게 가라지를 뿌려서 얻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라지가 필요로 하는 양분은 곡식이 필요로 하는 양분하고 똑같아요. 가라지는 곡식보다 오히려 더 양분 흡수력이 왕성하고 더 튼튼하고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곡식들은 가라지의 양분을 다 뺏겨서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시들해질 수가 있어요.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결실하는 데도 문제가 되죠. 마귀는 그 목적으로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 이 가라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비유 말씀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단을 포함해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막는, 회방하는 모든 것들, 이걸 다 총체적으로 악한 자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는 곡식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실제로 이 땅에 뿌려진 가라지들을 보면요, 이단들의 활동 보면 굉장히 이게 왕성합니다. 이단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이단들의 열심만큼은 참 대단하다. 가라지는 확실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왕성합니다. 자라면서 곡식의 양분을 가로채고 곡식의 성장을 막고 쭉정이를 만들거나 시들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마귀가 곡식이 자라는 밭에다 가라지를 뿌려서 얻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자라나고 있는 곡식을 뿌리채 통째로 뽑아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귀는 곡식이 자라는 밭에 가라지를 뿌린 다음에 상황을 지켜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지가 눈에 띄게 자라나요. 눈에 보이는 가라지, 그 가라지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생각을 봅니다. 본문 2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는 가라지가 보이면 뽑습니다. 그게 다 인간의 심리고 인간의 마음이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7, 8월쯤 되면 이제 벼가 노릇노릇해지고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되면 논에 돌피라고 하는 잡초가 눈에 띄게 보여요. 농부들은 그 잡초를 그냥 놔두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잡초를 뽑는 이유는 잡초가 곡식에 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 논을 가만히 바라보면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할 거네. 저거 누구네 논인가? 얼마나 게을르길래 저 논을 저렇게 그냥 놔뒀는가?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면서 비웃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사람들은 잡초를 제거하지요. 인간은 곡식 옆에 잡초가 자라는 걸 보면 그냥 놔두는 성격이 아닙니다. 잡초를 보면 우리는 뽑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수확해야 될 이 세상 밭을 보면 구원의 씨가 뿌려진 이 세상 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밭을 심하게 훼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로 인해서 복음의 밭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들을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막 문제들이 보이죠? 이것들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착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알곡을 뽑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알곡이 심겨진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를 뽑도록 유도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가라지 뽑겠다고 나서는 모습들이 많아요. 언론이 나섭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을 파헤치고 온 세상에 알립니다.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섭니다. 마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진 것처럼 활동하면서 행동하면서 교회를 규탄합니다. 일반 성도들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성토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가라지를 보고 그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잘못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 곡식을 위해서도 좋고 미래를 위해서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라지를 뽑도록 유도해서 알곡까지 뽑아내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가라지를 뽑아내고 있는데 나타나는 결과를 보십시오. 가라지가 깨끗하게 제거되든가요? 밭이 정리가 되고 알곡들만 가득 차여지는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 밭은 엉망입니다. 의의를 앞세운 사람들이 저마다 나서서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뽑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교회라고 하는 밭이 너무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기독교가 아닌 어느 다른 종교 최고 책임자가 신도들에게 탄핵당하는 수모가 있습니다. 그 종교 내부에서도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아주 난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종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여요. 기독교는 더하다. 타 종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기독교까지 함께 묶어서 비난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세상은 이 교회를 질타하고 있고 교회는 그렇게 훼손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이발하는 단골 이발소가 있어요. 이발해 주시는 분이 저더러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저더러 부평중북교회 오너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세상에 말을 퍼뜨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발견돼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보게 되니까 화가 나지요. 왜 교회가 이러냐? 속상하고 답답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라지 뽑기 위해서 언론에 알려요. 내가 아는 세상 친구에게도 알립니다. 법정에도 알리고요. 변호사에게도 알립니다.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가라지 뽑겠다고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가라지 뽑는 일에 열심을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을 보였으면 가라지가 다 제거가 되고 알곡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가라지는 자라고 교회는 정리가 안 되고 심하게 훼손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더러 가라지를 뽑아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아내기 위한 그런 전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놓고 눈에 띄게 하고 뽑게 하고 그 결과 밭을 훼손하고 알곡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전략,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를 뿌리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 주님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가라지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이 말씀이 가라지에 대한 주님의 대처 방법이에요. 가라지가 나쁜 거 주님이 모르셔서 가만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훼손되는 거 이걸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곡식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가라지를 뽑아낼 생각만 하지
곡식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순수한 신앙 곡식들이 다치고 있어요.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함께 뽑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외친다, 정의를 외친다 그러면서 가라지 제거한다고 나서지만 보세요. 교회 세습하려고 하는 마음먹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꼬리를 내리고 교회 세습 안 하던가요? 그 사람들은요,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세습합니다. 피켓을 들고 규탄하면서 가라지 뽑는다고 할 때 이제 막 복음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예쁘게 자라던 곡식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뽑혀져 나간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만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부가 하반기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부장을 통해서 그 계획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되어질 텐데, 올 하반기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주님은 수십 단의 가라지가 제거되는 것보다 한 포기의 곡식이 열매 없이 뽑혀져 나가는 것,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라지가 보이고 가라지가 옆에서 함께 자라면 굉장히 힘듭니다. 가라지를 그대로 두면 곡식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곡식은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가라지가 주는 시련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주 그 교회, 그 유명한 교회,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장로, 그 성도가 사고 치는 바람에 이거 전도 못하겠네, 너무 전도하기가 힘드네, 그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 가라지들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가라지가 주는 시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영혼에 바친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영혼의 곡식들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영혼의 밭입니다. 이 영혼의 밭에 우리 모두는 다 곡식으로 자라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몸이 찬송하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치 가을 들녘에 바람이 불면 곡식이 흔들리는 모습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좋게 보이지만 마귀가 그 모습을 볼 때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는 교회 밭에 곡식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마귀는 거기다 그냥 가라지를 뿌리고 회방하는 게 이 마귀의 전략이고 목적이에요. 교회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문에 논밭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도 어느 논밭이든지 가라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곡식이 자라나는 밭을 바라만 보지 않고 가라지를 뿌려놔요. 그러나 아무리 가라지가 곡식을 가장해서 활개친다고 해도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추수꾼 천사들에 의해서 묶여지고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추수 때가 되니까 그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구분이 됩니다. 아무리 복음의 탈을 쓰고 제멋대로 활개를 치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하도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별되게 돼 있고 본질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내세우고 불법을 행한다고 해도 추수 때가 되면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만들고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한다고 해도 선지자 행세를 한다고 해도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꾼 천사들은 그것을 알아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가라지가 아닌 영적 알곡 상태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가라지 뽑으려고 거기에 눈을 치켜뜨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알곡의 상태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아무개 집사, 내가 전도한 아무개 권사, 이 사람들이 알곡으로 잘 맺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건실하게 이 한 주간 알곡으로 잘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